다들 좋은 데 가셨나 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좋은 데가 없었나 보죠. 한 주 동안 잘 놀았습니까? 인스타에서 막 보이던데 잘 놀고 있는 모습들이, 또 무료함을 달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놀지. 오늘 사실 그 목사님께서 너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들, 그리고 함께 나누고자 했던 말씀들을 목사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은 참 한 분이 맞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렇다면은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함께 조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조금 수정의 수정을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말씀을 수정했는데, 나에게 필요한 옷, 나에게 필요한 옷. 여러분들 다 옷을 입고 있죠. 제가 그 한 주간 저는 정말로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눕고 뒹굴뒹굴 거리면서 평상시에 못 봤던 것들을 막 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미니멀리즘에 대한 다큐를 하나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 미니멀리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겠죠. 대학생이니까. 이게 단순함과 간결함, 이거를 극대화해서 나타내는 것들을, 그런 사조들을 보고 미니멀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양한 곳에 있어요.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형태나 양태를 통해서 그 미니멀리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요즘 시대에 많이 드러내고 있죠. 1960년도에 시작된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다큐를 시청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 다큐의 내용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인류 대기업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왜 나에겐 행복이 없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구나,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버려가는데 그 과정이 참 재밌어요. 그 다큐멘터리 서두에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 그 미국에서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크게 할인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 행사들을 줄지어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땅 시작하자마자 문이 팍 열리고 사람들이 막 밀릴 듯이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그거를 그 특유의 다큐의 그 BGM과 맞물려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참 잘 영상으로 잘 표현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실제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막 그것 이제 서로 그 안에서 막 싸우기도 하는데, 꼬맹이가 이렇게 딱 집은 거를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팍 뺏어가가지고 애 울고 그런 것들 보는데 더 덥다 막 이런 생각들 들고. 근데 하여튼 그런 주제의 다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비 습관이 점점 밀도가 높아지고 또 계속 빈도수가 잦아지면서 유행을 쫓아가게 되고,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가지면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자꾸만 구멍이 커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자꾸만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 내 안의 그런 꿈틀거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걸 위해 지금 여러분들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자친구가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거를 위해 마땅하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다, 나는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쉬는 이 추석 연휴에도 그 사람은 펜을 놓지 않았겠죠.
자기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향해 인간은 언제든지 달려가게 돼 있다. 요즘에는 이 가치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 가치가 없어서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두 가지 부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를 무엇이 더 가치 있게 만드는지 그게 사실 중요한 일이죠. 옷을 여러분들 왜 안 입습니까? 입고 있죠. 물론 입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옷장에 보면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보다 훨씬 몇 배나 더 많은 옷들이 이렇게 옷장에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옷에 손을 대지 않을까요? 이은아? 왜 그 옷에 손을 대지 않을까요? 이은이가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일단 제가 그래요. 제 그 옷장을 보면은 정장들이 있는데 저는 실제 왜 정장을 계속 입은 걸 드라이 맡기고 입은 걸 드라이 맡기고 해서 계속 똑같은 거 입냐면은 살이 너무 쪄버렸어. 처음에 부임했을 때 입었던 그 옷이 안 맞는 거예요. 단추가 잠기지 않은 거예요. 그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가 이 옷이 안 맞지? 라고 생각하는데 옷을 더 이상 못 입게 되거나 또 옷이 더 이상 이렇게 못 입을 정도로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이게 사회학적으로 가치가 없어졌거나 맞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유행에 떨어졌거나 이 옷을 입음으로써 나에게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음으로써 오히려 부끄러운 사람이 돼버리면은 그 옷을 더 이상 입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함께 같이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도 비우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서론에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 펼쳐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시대를 앞서서 미니멀리즘만 그런 표현들을 쓰는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두 벌 옷도 챙겨가지 않고 한 벌 옷만 가지고 신발만 신고 이렇게 전도하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대를 굉장히 앞섰죠. 미니멀리즘의 거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거기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렇게 비움으로써 행복이 오는 게 과연 맞을까? 우리에게 점점 비워지면은 그 사람들은 말은 그래요. 비워져서 내게 더욱더 의미 있고 더욱더 꼭 필요한 그것들만 최소한의 것들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버리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을까? 그게 진짜 행복에 관한 필수적인 요소인가? 저는 그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아까 말했듯이 그 지팡이와 왜 그것만 신고 나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게 그 자체가 어떤 행복감을 주거나 그게 더 나은 나로 가치 있는 나로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금도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걸 네가 체험해봐라 라는 걸 알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질문해 볼까요? 우리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놓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무엇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있는 가치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가치의 기준을 조금 바꿔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삶에 자꾸만 비워지고 자꾸만 뭔가가 이런 것들 소유하는 삶을 벗어나서
뭔가 딱 깔끔하고 심플하고 단순하고 간결한 어떤 삶을 가져야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과는 행복과 상관이 없이 그게 우리의 행복의 어떤 척도가 아니라 계시록 3장 17절 18절 우리 예전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요한이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너네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 실은 너네가 그렇지 않고 실은 네가 영적으로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왜 알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고 또 많은 것을 버리고 이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 우리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 여러분들 사고 싶은 거 사도 돼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으면 소유하셔도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진짜 질문해야 될 게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불로 연단한 금과 금을 소유하고 그냥 얻어진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오늘 주제죠. 흰 옷을 입고 또 한 가지는 더 특이한 표현, 안약을 네 눈에 집어넣어라. 제발 영적인 눈 좀 떠라 이 이야기예요. 이 영적인 상태, 이게 피폐한지는 아무도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오늘 이 옷에 대한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서론의 이야기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함께 말씀을 짧은 시간이나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는 대체 누구인가? 이 우리의 그리스도, 무슨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누리고 체험하기보다는 나만의 틀에 딱 갇혀진 그 그리스도를 지금도 만나고 체험하고 있다. 여러분들 먼저 이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해 본다면 저 역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그리스도, 내가 진짜 필요한 그곳에 역사하는 그리스도,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상처를 받고 살아왔는데 거기에 해답이신 그 그리스도, 물론 해답이시죠. 근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해방신학, 우리가 얼마나 오갑받아 왔는지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 프레임을 깨트리지 못한 채 그들만의 신학의 체계를 구축해 왔거든요. 얼마나 남성에게 상처가 많은지 나는 페미니즘의 운동을 하겠어. 근데 성경을 보니 남성 우월주의적인 해석이 너무나도 많네. 그래, 내가 페미니즘 신학을 한번 해봐야겠어. 그 체계를 잡아가는 게 여성 신학이잖아요. 그런 많은 대단한 신학들,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신학들을 제끼더라도 우리 삶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세워놓은 그런 틀들이 너무나도 많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의 옷으로 자꾸만 걸쳐왔어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어떤 경험의 옷으로 쌓고, 내가 원하는 어떤 멋있는 옷으로 포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장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있다니까요. 가만히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거 빨리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좋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복음이야, 복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안 하시길 바랄게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냐를 우리는 더욱더 궁금해야 되고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지금 내게 주신 시간표대로, 대단한 어떤 박성진 목사님 같은, 또 류 목사님 같은 어떤 그런 경지에 올라서 제대로 봐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와 은혜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체험하면 끝이에요. 기도하세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지, 이 그리스도는 대체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이 그리스도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이분 말씀대 너무 자세하게 다 잘 나왔죠. 우리의 어떤 회사를 입사하듯이 내가 어떤 스펙과 어떤 기준과 어떤 것들이 딱 정해져 있다면, 공무원 같은 어떤 그런 딱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은 그걸 향해 미친 듯이 노력하고 해 나갈 텐데, 그게 전혀 필요가 없고 그런 기준은 너가 이룰 수 없다. 이미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 높은 기준을 대고 너희는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또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지, 빛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 아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몇백 번 한다?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성경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과학적인 사실을 검토한다? 글쎄요. 그래갖고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영어 공부를 위해 성경을 2번이나 읽었다던데, 그래도 알지 못하는 게 그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버려야 돼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 저는 누워 있을랍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을 지금 이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작이 있어야 돼요. 침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짜라고 여러분들 확신합니까? 그거 다 깨버려야 돼요. 저는 매일 묵상해서 깨져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참 좁았구나, 나는 진짜 바늘구멍이었구나. 진짜 그리스도의 더 깊음, 깊이, 길이, 더 넓이, 더 높이, 그것들을 더 알아가는데 참 끝이 없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들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찬양이 참 마음에 좀 담기더라고요. 대학부 찬양이 원래 워낙 참 좋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냐면은 오늘 찬양에 다 나온 것 같아요. 주의 인자하신이라는 찬양에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의 안에 사는 것. 소원이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게 진짜 나에게 가치인데 무엇을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소원에서는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사실 끝 아닌가. 진짜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그냥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잡은 복음 말고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것 말고요, 진짜 그 복음이 내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복음 그 자체가 내가 묵상하는 이유, 집중력에 올리기 위해 천만의 말씀, 그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세상이 주지 못한 참된 평안과 그 복음, 그것들 안에 있는 그 비밀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게 진짜 목적과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참된 묵상과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셔야 진짜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기도의 강구와 함께 오늘 2부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 2부 메시지를 그냥 녹취를 읽지 말고 이 기도와 강구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엇으로 옷을 입었죠? 무엇으로 옷을 입었는지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옷을 입게 되었죠. 무엇이 느껴집니까? 임시 방편이에요. 진짜 근본이 치유되지 않은 임시 방편의 옷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줄 알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줄 알았고, 천만의 말씀. 내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위장한 건데, 이게 진짜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었던 거예요. 대증요법이었다. 기침하면 기침약 먹고, 목 아프면 목감기 약 먹고, 그냥 그 증상에 따른 처방이었을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 21절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줬죠? 가죽옷을 지어 입도록 해라. 이 가죽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가축을 잡아버려야 돼요. 희생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최초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이 가죽 옷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가죽 옷을 입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 무엇 때문에 희생하셨습니까? 나의 부끄럽고 나의 수치스럽고 나의 모든 것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이 가죽옷이 멋있는 옷 참 많은데 여러분도 이 옷 한 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지고 있죠. 이 가죽옷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구원의 옷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스가랴 3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죠. 더러운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짜 우리의 죄 많은 그 모든 것들을 사실상 덮어버릴 수 있는 그 옷을 입으셔야 돼요. 왜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표현하면은 항상 구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무언가 하면은 옆에서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쟤를 언제 구원할까 계속 애처롭게 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막 가지고 놀고 이런 연극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말했듯이 그런 것들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분노와 진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신다. 로마서 1장 18절에 너무나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임하였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분노하여서 우리를 내쳐버렸고 우리도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고, 이게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우리를 딱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한 게 아니라 여지껏 우리는 이 가운데 살았고 이 가운데 살고 있고 불신자들은 이 가운데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되어 있죠. 왜 화목해야 됩니까?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화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던 제사의 개념 중에 화목제물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것을 화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 죄의 몸을 덮어버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지금도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축복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세례를 받는 자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마다 흰 옷을 입고
이 옷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옷 하면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입고 힘입어서 지금도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까 다 이야기했어요. 진짜 나의 가치를 다시 질문하고 다시 바꿔라. 진짜 내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내가 입혀드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입혀드리는 그 옷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참되게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간구해라. 묵상해라. 하나님 앞에 진짜 묵상해라. 그 묵상을 하면서 무엇을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되냐면은 이게 지금도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 나와 상관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고 왜 죽으셨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눠봤었죠. 왜 부활하셨는지 여러분들 그 사실을 나와 상관이 있이 보지 않으면은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를 질문하려면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가야 되냐면 진짜로 이거 깨닫길 바랄게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들 진짜 이 고백이 나오길 바랄게요. 또 하나는 계시록 3장 20절의 그 고백, 더불어 먹는다라는 그 고백.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더불어 먹다니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고 얼마나 친밀한 교제이기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묵상하면서 반드시 찾아야 될 개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회복하는데 이 회복은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 모든 것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와서 모든 것이 뭐 괜찮은 상태, 그런 상태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 회복은 좀 달라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함을 고백하는 그 회복. 여러분들 완전히 깨져서도 괜찮아요. 완전히 죄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어도 돼. 여러분들 혹시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무런 가능성과 가망을 내 삶 속에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고백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를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질문만 제대로 해도 사실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 편안 말고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편안 참되게 깨달아가는 귀한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읍시다. 입기 싫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아직 이 복음에 하나님 원수되어 있는 것 같은 이 문화 속에 자리하고 있지만 하나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힘입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간구하고 또 간구하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찾아 누리는 귀한 우리 대학 현장이 되고 대학생 이 시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말씀을 놓고 또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